실제 열애의 부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줌으로 해서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풀고 밝은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 열애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은 왜 살아야 하고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인간 완성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자신을 이 삶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자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 완성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나무가 평화스럽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의 나무가 자라는데 거기에 가장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나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살아서 이런 걸 바라지요. 행복과 평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행복과 평화가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나무가 하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길은 어디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환경이지요. 태풍이 불면은 약한 가지가, 무거운 가지가 부러지지요? 환경. 그죠? 환경, 좋은 환경에서 저 나무는 결국 평화와 축복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열매는,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납니까? 그것은 바탕이지요. 땅이지요. 땅이 좋아짐으로 해서 좋은 땅이 형성됨으로 해서 그 땅에서 좋은 열매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인간 완성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바라는 완전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러한 소중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소중한 문제를 덮어둔 채 결국 인간 완성을 부르짖고 있고 온갖 그 축복 속에 존재하는 결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인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간 완성을 위해서는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지켜줄 환경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지혜가 있어야만이 자신을 완성하는데 불가능을 없애주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지혜만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깨달은 자는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도반과 좋은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도반, 좋은 생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생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바꿔 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좋은 친구가 있어서 항상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런 것을 또 하나의 자신의 그 외로움을 같이 나누어줄 도반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부족함으로부터 메꾸어줄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남에게 맡기는 자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신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고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아픔을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내가 이 시대에 깨달은 자였다는 사실이고, 내가 이 시대에서 짐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들은 많은 분야에 대한 의문을 물어주시면 기탄없이 우리의 인간의 하나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사실이지 깨달은 자가 대중을 앞에 나서는 것은 너무 힘들고, 또 대중을 외면하고 중생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 바탕과 행동을 통해서 조성된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변모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변모된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과 밝은 삶의 길을 얻게 된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생각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아주 순수하게 질문을 하면, 순수한 입장에서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시도록. 준비를 안 해놓는. 준비를 해나와야 되나, 뭐, 여기 보면 들은 소리도 많이 있고, 길가에 가면 말로 써붙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이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많고 한데. 질문 좀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는 저렇게 방송 궁금해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의식은 기체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느끼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그것을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체로 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검출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시험을 통해서 가능한데,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시험을 통한다는 건 참 잡기 힘들어요. 그 인간의 영혼을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잡아서 하나의 시험관 속에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기체라는 것을 어떻게 그게 간단하지요. 하나의 이 인간의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심령과학자들을 초대해서 만나서 나와 만나게 한다면 그 심령과학자들로 강한 신들을 보내서 결국 약한 하나의 이 귀신을 약한 신을 어떤 내 앞에 나타나게 한다면 나는 그 나타나는 것을 영역으로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붙잡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역으로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심령과학을 심령의 그 눈과 하나의 연결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으로 그것을 태워버리면 그것은 형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지? 그 기체가 아닐 때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이것은 그 눈을 가진 자만이 알 수가 있는데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자원을 하면 당신의 의식 속에 그 하나의 약한 신을 들어가도록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칵 맥혀갖고 그냥 기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내가 수시를 나와 오직 그 하나의 하나의 신의 이런 죽은 자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있는 불이 그것을 태워버리면 거기에 존재해야 하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라는 건 항상 남게 되지. 그게 변해도 거기에 남게 되거든. 기체일 때 그것은 흩어져 버리면 그건 나타나지 않죠. 하나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기운이 파괴되어 버리면 그 생명인자는 보이지가 않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이 시대에서 그러한 것을 꼭 봐야 여러분들이 자기를 좀 구해보겠다 한다면 거의 나는 내 의식은 가장 좋으니까 이 신과 통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도 뭐 어디 가서 그 재앙이 있는 집에 가서는 법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기원하니 이 부처의 길에 있는 모든 제신과 보살들은 열애의 말을 들으라.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결하지. 절대로 내가 보고 그걸 쫓고 이리는 못해요. 또 하나에 들어와 있을 때 나의 기운을 상대에게 연결시킴으로 해서 내 기운과 상대의 의식을 연결시킴으로써 함부로 거기에서 날뛰지 못하고 하는 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뛰면은 상대를 괴롭히면 그 상대의 괴로움이 내와 연결되니까 나에게서 괴로움이 나타나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무 괴로움에 빠지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어느 분야가 더 분명해지거든. 그 분야가 분명해지면 그 고통이 오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고 그곳에 어떤 현상 때문에
원인이 있어서 그러한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감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감찰이 가능하다면은 그 감찰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문제의 해결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의 기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쌀독에 쌀을 넣어놓고 거기 온도가 하나의 그 온도가 30도가 오르낼 때 25도에서 30도 사이의 그 무더운 기운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쌀통에서는 오래된 쌀이면 같이 익었을 때는 그래 안 하는데 쌀의 그 생명력이 약해지면 그 쌀 속에서 그 쌀이 환경으로부터 그 어떤 하나의 변화가 생겨서 그 생명이 약해지면 그 속에서 벌레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쌀에서도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이 하나의 그 옆에 있는 그 기운이 옆에 있는 그 기운과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움직이는 생명체로 변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가지고 식물을 둔 데서 벌기가 나오는 확률은 이 쌀이 아니고 보리에서도 볼 수가 있고 작물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의 그 씨앗에는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하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그 원인 자체에는 그런 기운이 존재합니다. 기운이 존재해요. 저 씨앗에도 결국 하나의 그 씨앗은 하나의 그 기운을 하나의 보호하는 막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거기에서 날 때는 하나의 그 땅의 기운을 그것이 땅과 접목되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입자 눈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하나의 다른 기운과 접목이 되자 다른 기운을 얻게 되자 거기에서 다시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윤회의 법칙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진실인데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의 사실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상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기운의 현상에 불과하다. 기운은 하나의 현상을 나게 하고 현상은 하나의 기운을 모은다. 기운을 모아서 하나의 자신의 기운을 모아서 자신의 근본을 만들어 자신과 똑같은 근본을 생산해낸다는 것이지. 씨앗을 생산해낸다. 너는 하나의 네 자신의 생명, 과거에 지은 하나의 결과로부터 태어났지만, 나게 되었지만, 또 오늘의 삶을 통해서 네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요. 네 하나의 삶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기운을 생성해서 네 자신의 영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생명 속에 존재하는 비밀입니다. 선생님, 그 기운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 무게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게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기운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다뤘을 때하고 죽었을 때 다뤘을 때 무게가 조금 차이가 난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 영체가 있을 때 무게하고 영체가 없었을 때 무게하고 차이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뭐 죽기 전에 똥도 누지 말고 옷 입히 놓기 살았을 때 갖고 한번 달아보고 죽고 나서 한번 달아보고 거기서 막 1g이나 5g 죽으시면 그것은 하나의 그 기운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 기운이 몸에서 빠져나감으로 해서
거기에 있던 하나의 의식의 기운이 빠져나오면서 그런 현상이 나는 것이다. 뭐 오줌도 하나 한 방울 나지 않고 땀도 한 방울 안 흘리는데 무게가 그렇잖아. 하나의 영상 5도의 죽을 때 영상 5도의 기운을 하고 저 위에 놔놓고 그 시험해보면 되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공기 속에도 기운은 존재하는데 이 공기를 갖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저 위에 얹으니까 저 판이 안 흔들리는데 왜 할게요, 그지? 이걸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기에 스님의 좋은 말을 했는데 하나 보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스도 쉽게 말하면 LPG나 이런 것도 가스도 보면 하나의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기운이죠.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게를 잡을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통 안에 압축시켰을 때 분명히 거기서 무게가 나왔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가스를 가져왔을 때 이 가스를 아무리 열어놓고 그 무게를 재려면 열어놓고는 잴 수가 없는데 가스통 안에 집어넣어놓고 무게를 달았을 때 압축시켜놓고 달았을 때 거기 무게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걸 틀었을 때 쓴 것 마치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액체로 되어 있을 때는 쉽게 우리가 그것을 아무래도 담아서 용기에 담아서 달 수가 있지만도 그것이 고체로 되어 있을 때는 기체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못합니다. 저게 어떤 그 속에서는 액체로 변하긴 하지만 깨서 저게 어떤 기운이 상승한 그 속에서는 기체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휘하고 나올 때 그 상태는 기체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기운을 압축할 수 있다면 어떤 압축해서 용기에 담으면 나오죠. 나올 때가 있어, 무게가.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의 존재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지. 안 나올 때가 있는가? 있는 것은 기운이 무게가 없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용기에 담아서 저 위에 얹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가스를 하나의 열을 가해서 그것을 완전한 하나의 그 기운의 상태로 거세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자네 그 건설 공사장이나 화학과 나온 사람들 있어. 이 산소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 오투라면 내가 아나. 산소는 분자로. 분자로. 그러니까 산소는 압축인데 아는데 산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분자라 일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기체가 응? 그것도 압축시에서 산소통 안에 넣으면 무게가 난다는 것이요. 그건 달아보고 산소의 용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무게를 달아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지 무게를 안 달아보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말이야. 통이 크다고 해서 산소 많이 들었다 이러는 건 아니거든. 용기의 무게가 얼마냐. 그걸 빼면 그 다음에 무게가 나오는 게 산소의 무게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 같은 공기 아니야. 이 환자들 대놓고 하는 먹고 병원에서 하는 그 산소가 그거 보면 이 숨쉬고 하는 공기 아니냐 말이야. 쉽게 공기라고 해도 있지, 그지?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공기를 이 상태에서 무게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기체도 하나의 공기 속에 섞여 있거든? 산소 속에도 기체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걸 압축했을 때 무게는 있다. 존재하는 것 중에 무게가 안 나가는 게 어디 있겠어? 아까 이 산소 속에 기운과 주위 한가의 기운이 합쳐져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하시는데 산소통이 안에 기운이 안 나가. 산소 속에 벌레가 생겼을 때 이래님께서 원한 생명을 근본을 중에 고치시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원한 사람은 그 기운과 기운이 합쳐지는 벌레도 근본을 중에 고치시 나온다. 바로 그 있죠. 자, 그 보호막이 있는데 그 환경이 그 쌀이 가지고 있는 쌀의 입자를 보호하고 있는 기운을 하나의 변화시키고 죽였을 때 기운의 힘을 약화시켰을 때 그 기운이 하나의 빠져나와서 생명체로 변화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의식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윤회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이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하나의 윤회가 된다. 이해가? 하나의 인간이 윤회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사회에 아래 서울에 올라갈 때는 건영그룹 회장이 천도제 한다고 그래. 와그 재벌이 천도제를 하네. 요새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와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이거 영혼들이 그냥 영혼들이 날뛰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죄를 좀 지낸다. 재벌 회사에서. 그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럼 그 영혼이 뭐냐? 내가 죽은 사람들 혼백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의식. 산자, 몸이 없는 의식을 영혼이라 하거든. 몸이 없는 의식. 그러니까 그 몸이 없는 의식은 왜 살아있는 것과 같은가? 이것은 어떤 집착, 어떤 세상에 대한 집착이 큰 자가 그 집착이 결국 그 기운을 딱 해갖고 기운을 형성을 해가 있다는 것이요. 기운을 딱 형성해갖고 거기에 있는 인자를 그대로 의식 자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식이 아무리 이 의식 인자가 윤회를 하고 싶어도 이 기운이 그걸 딱 잡고 있으니까 의식이라는 기운이 잡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인자가 벗어날 수가 없어. 인자가 벗어나가면 그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 의식이 없어져 비면은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다. 내가 좀 생각은 참 나중에 좀 심심해서 일을 좀 많이 하던가 잠을 많이 못 자면 좀 살짝 할 때도 있으니까 살짝 한다는 게 뭐냐 이야기 하다가 질문을 다 기억하지 못하다가 밤중 하다가 많은 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때는 계속 보충 질문을 해야 내가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질문 없습니까? 바깥에 있는 거는 의식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움직이게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속에 붙어서 기생하는 해충 같은 게 있을 때는 약을 먹지 않고 자신의 의식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해충을 내 의식이 강하면 건강하면 음식을 아무 음식이라 먹어도 그게 탈이 잘 안 납니다. 탈이 날 때 그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건강한 물 속에서는 하나의 이상한 것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지. 건강한 물 속에서는 병균 같은 그런 게 없거든. 우리가 고여있는 물 속에서 물이 썩지, 흐르는 물에는 안 썩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움직여주면 항상 건강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의식이 건강할 때는, 네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과 의식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잘 안 생기지. 그러니까 네 질문이, 해충이 어쩌고, 어쨌는데, 내 의식이 강하면 해충을 죽일 수 있느냐? 그렇지, 네 의식이 강하면은, 네 몸속에서 해충이 살기가 힘들겠지. 그렇게 보면 되지. 해충 아니래도 다른 병균들도 결국 의식이 강하면은 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의식이 강하고 몸이 건강하면은 거기에 병균이 상대적으로 침투하기가 힘이 든다. 다른 물질이 거기에서 자생하기가 힘이 든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새끼 번식하고 살기가 힘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해충약을 안 먹고도 건강한 생활을 하면은 난 해충약 안 먹어봤다. 해충약을 안 먹고 건강한 생활을 난 글쎄 와 해충약을 먹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내가 잘 모르겠네. 해충에 대해서는 묻는다면 난 어떤 소아과 의사들이나 이런 데 물어가지고 내과에 물어갖고 도대체 해충이 어떻게 자생을 하고 그걸 알아야 좀 대답을 하지. 아까 이 물은 거는 의식이 강한 상태에서 너희 이러한
기생충이나 이런 것이 몸속에서 소멸될 수 있는가? 뭐 의식이 강하면 그거 살기가 힘들지. 스님 질문한 것 중에서 무게가 있느냐, 무게가 있습니까? 해서 얘기를 하더니 힘이 있느냐, 그게 대해서. 의식. 그러니까 영혼이 그 기체라면은, 그 기체가. 이게 말입니다. 힘을. 그게 이제 기운과 접목할 때 거기에 힘이 발생해요. 우리는 하나의 이 대자연의 그 어떤 자연 속에 있을 때 거기 기운이 나는가 안 나는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떤 기운과 접할 때 거기에서 현상이 나타나거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게 안 흔들리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다 이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안 부딪히면 소리가 안 나거든. 기운이 하나의 기운과 맞받아졌을 때 거기에서 현상이 우리가 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하나의 현상을 기운과 기운이 나타날 때 우리 그 속에 있는 현상은 관찰하면서 그 현상이 바로 부딪힘에 대한 답이니까. 기운 자체만으로 힘을 가질 수는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기운 속에서만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기체는 하나의 기체에서만 행사한다. 내가 사람을 도와줄 때는 나의 기운이, 나의 의식이 상대의 의식을 보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가 손을 가지고 쓰는 힘을,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무치를 드는데 이런 데 도와주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되는데, 질문 자체를 조금 정리를 해서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전에 스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용어로 선택을 한번 해봤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 기운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될 거고, 그 자체에서 어떤 뭐로 바뀔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힘이 있느냐 그럴 때는 그 기운 자체가, 기운이 바로 이걸 갖다 흔들 수 있느냐, 그 힘이지 않습니까? 힘은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물체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물질 속에 집어넣을 때 거기서 어떤 소용돌이 일어나는 현상을 봅니다.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저 무서운 태풍이 불어올 때 그 태풍의 원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하면은 그 기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기류가 흐르다가 어떤 기류가 부딪힐 때 거기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태풍과 눈이 되고 그 태풍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어떤 기운은 어떤 상대적인 하나의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접할 때 거기에서 소용돌이도 일어날 수 있고 융화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융화될 수, 그 기운이 상대적이 아닐 때는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면 거기에 강한 거한테 약한 게 소멸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쩌 비등할 때는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때 우리는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쉽게 말해서 서면 노타리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이 시커먼 먹물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옴실게다 싸움서는 요래 대처 보면 물이 희게지고 이렇게 인건가 이렇게 이게 뱅뱅뱅뱅 서 돌더라고. 그것은 바로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운의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법으로 해서 그 속에서 배워야 된다. 실상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이런 질문을 대답을 얻으려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방금 본 그대로 설명하는 게고, 여러분들이 이걸 듣거다 가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거든. 그 약장사들 약 파는데 보니까 야군이 검은 물감에다 집어 이렇게 이게 빙빙빙 돌고 절대 안 해지더라 이게. 그래 곰실개 같은 거 갖다 쭉 연께네. 그만 이 곰실개입니다 이래갖고 옹담이다 이래서 하면서 여기다 조금 묻혀가 놓게 거기에 물이 휘져 버리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떤
원리의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존재했는가 이런 걸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문제는 풀어져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대답에 이 시험감만 있다면은 여기 올려놓고 막 요렇다 하고 눈을 딱 비주면 매우 쉬운데 여기 뭐 아무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려면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이러면 누구 보고 어디 가서 뭐 좀 사와오느라 이래놓고 이러한 기운과 이런 기운은 하나의 삼각관계가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은 막 태풍이 일어나는 거하고 같은 현상이거든. 그냥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게 여기 하늘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와 여기서 어떤 물질과 물질이 병명명 물 위에서 도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 그러니까 기운과 어떠한 기운과 만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의 더 큰 기운을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기체가 이 나무 하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네. 기체가 기체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의 힘이 없어요. 환경을 만났을 때 힘이 있지. 내가 이리 가만히 있을 때 괜찮죠. 이리 오면 이거 흔들리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너무 말을 내서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어렵게 대답해야 되는 거다.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가서 부딪히면 하는 건데 안 부딪히면은 그 기체 자신이 부딪히지 아니할 때는 힘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뜻과 연결됨으로 해서 거기에서는 엄청난 힘이 발생한다. 뭐 경제의 원리나 모든 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원리가 하나에 가만히 있을 때는 해. 거기에 어떤 모터를 돌려주면은 제네레이터라는 자동차의 모터가 있는데 그걸 갖다 배터리에 연결시키고 이러면 배터리가 쉬운 제네레이터를 갖다가 돌려준단 말이야. 작은 걸. 그러면 거기에서 전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큰 동력을 먹고 일으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은 그러한 하나의 원리가 통할 때 거기에서 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뜻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한테 묻지 말고 길가에 가거든. 저 약장사 있는 데 가거든. 빙빙 도는 거 보고 와 그거 돕니까? 뱀 실개를 이었더니 와 그거 돕니까? 그게 좋은 기요. 그러면 뭐 고치고치 물어보고 또 모르거든. 그러면 하나 사가 와서 또 한번 자기가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관찰해보면 그 속에서 작은 걸 관찰하면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중기가 100% 되면은 어느로 돌아간다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완성되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소리 좋아하는 사람들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이다. 아래 보면 어떤 무지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어떤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가? 근데 수천 년 우리 이 지구의 생명 연대는 헤아릴 수가 없고 너무 한번 변하기가 왔다 가면 모든 기록은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게 남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러면 수없는 변하기가 되어버리면 연대는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추측일 뿐이고 상상일 뿐이지 절대 추적할 수 없다. 왜 추적할 수 없느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이 모든 생명의 원인이 어디에서 났는가? 하나의 기운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기가 형성이 됐고 여기에서 100%의 진기가 형성이 됐고 이 100%의 진기가 조물주의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근원이 조물주의 근원이 됐고 이 조물주의 근원으로 인하여 결국 모든 생명체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요. 조물주의 기운이 닿아서
그 조물주가 가지고 있는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생명 인자가 형성이 되면 생명체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간이 최고의 인간이 완성이 되면, 완전한 인간 완성이 되면은 그는 조물주의 세계로, 근원의 세계로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는 모든 하나의 창조의 세계가 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창조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큰 뜻이 그로 인해서 그 조물주의 세계에서 큰 뜻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닿아서 큰 뜻을 일으키게 되고, 그 뜻 속에서 또 하나의 모든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법계라 하는데, 이 법계는 결국 만물이 서로 존재함으로 해서 많은 새로운 동식물이 번식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생긴 것이 거기에선 자꾸 하나의 많은 법의, 하나의 뜻이 존재함으로 해서 그 뜻 속에서 많은 것들이 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완전한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참 질문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나? 누구나 완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걸 맨달아야 되지, 자신이. 근데 완전한 의식을 얻는 길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의 이 질문을 원체 기초가 없이 질문을 들어보면 답답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구나 완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면 이 법이 몰라 필요해. 그만 너희가 완전한 의식을 갖게 된다면 세상 일을 환영히 알아서 뭐 상계도사가 되는데, 하늘과 땅과 산과 죽음과 그리고 태어남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곁들여 보고 자기 삶을 자신이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는 이거 몰라 웃기고 스스로 보면 되지.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인간 완성을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질문 대답하기 너무 쉽지 않아, 그지? 그래, 누구나 될 수 있는가? 질문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은 누구나 될 수 있는가? 되려면 누구나 되고 싶다면, 되고 싶은 자는 하나의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원인과 과정을 통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냥 마술처럼 어떤 누구의 음덕에 의해서 내 개인이 된다, 이루어지는, 누구 마음을 좀 얻어가지고 되고 이런 것은 없다. 하나의 뜻의 세계는 마술의 세계와는 다르다. 거긴 속임수가 없다. 바로 그 진리의 세계는 하나의 진실한 자만 볼 수 있고, 진리의 세계는 진실만 통하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인간 완성이 가능했는가? 제가 바로 그것을 말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은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인간 완성에 있는 것이고, 인간 완성은 곧 바탕 깨달음과 환경으로서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 도반이나 좋은 도반과 좋은 생활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좋은 생활, 좋은 행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지혜가 필요하다. 깨달음과
그 도방과 그 행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빠른 시간 안에 인간 현재 여러분으로부터 매우 뛰어난 인간 완성이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근본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태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업장 소멸은 자신을 태우는 그 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양심과 용기가 진심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을 그 속에서 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업장 소멸은 자신을 태움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지혜가 없는 자가 단순하게 욕심으로서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태우면 그거는 마음이 타는 게 아니고 공덕 짓는다고 일을 하면 그거는 마음을 태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요. 여 중이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 여 큰 스님이 한국 큰 스님이 가르치는 거 내가 가르치는 거 말이 어째 비슷합니다. 와 말이 비슷하느냐? 석가모니라는 사람도 나와 같이 들으면 그들은 공덕행위나 사랑이나 이런 것은 내 말하고 똑같는데 자신이 깨달아야 공덕도 지을 수 있고 자신도 태울 수 있는 기지 욕심으로 자신이 세상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모르고 장님이 좋은 일 하다 하고 싶다고 공덕 짓는다고 애쓰다 보면 사기꾼 초세시인 일만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나중에 죄가 쏘가서 죄를 속인 놈이 죄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죄를 억누르면은 결국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한이 된다. 이래서 작업자득이다. 그런 걸 봐. 그게 바로 작업자득이에요. 네가 스스로 한 일이 항상 네게 있다. 자기가 공덕을 지으시면 공덕이 있는 거고 자기가 그 업을 지었으면 거기 업이 있는 것이니 이게 작업자득이요 인과 응보다. 쉽게 말해서 중생의 가르침은 그 말은 매우 부처의 말과 같으나 그들이 하는 것은 있어야 할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모르고 가르쳤으니 이것은 결국 하는 것이 한 일이 하지 않는 일마다 항상 못한 결과를 나오게 한다. 이해가 잘 안 가? 안 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물으면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써줄 테니까는 이해가 가면 간다 하고 안 가면은 다시 설명해달라. 냉정하게 해야 되지. 여기서 뭐 사정 가지고 할 거 없어. 내가 명치 깨달았다 이랬는데 깨달은 님 진정 세상 문제도 못 풀면은 뭐 깨달았나?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사정 봐줄 거 없지. 못 알아들었긴 깨네. 그러면 왜 못 알아듣는가? 그렇게 또 그걸 보고 또 말을 해야 되지. 네가 못 알아듣는 것은 네가 이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러한 뜻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럼 여기서 봐라. 이렇게 하고. 질문자가 완전하게 질문을 하려면 여인님 경지까지 가야 완전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질문을 하면은 지금 여인님이 질문 잘못한다고 뭐하면서 질문을 못합니다. 근데 아까 하는 거는 그래 안 하나 누구나 인간 완성이 가능한가? 그게 참 그러면 대답하기 어려워지지 않아. 그 인간 완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떠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가? 어떠한 뜻을 통해서 가능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매우 대답하기 쉬운데 누구나 하면은 그렇게 누구나 하면은 그 뜻을 알고 행하면 누구나 될 수가 있지. 근데 그 뜻을 3000년 만에 법을 아는 자가 법을 전하러 사람이 하나 오면은 아는 자가 와서 하는 사람이 안 온대. 석가모니도 왔을 때는 한
제자가 열이라 되었다, 영암시 되었다 소문은 있지만, 그 열 제자 중에서 나머지는 뭐 시원찮고 한 2대 좀 충실했는 모양이라. 뭐, 그러고, 그 제자들이 설치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그러면 또 그것도 영 시시한 제자가 설칠 때, 10분 끝짜리 제자가 설칠 때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게야. 그리고 들어보면 전부 실망에 값 있어. 그렇잖아? 뭐, 건강기관 설했더니 사람 값이 떼서, 누가 뭐 설했더니 값이 떼서. 이 말해봐라, 옛날 이야기. 아니, 급하게. 법화기가 설했더니 사람들이 실망하고 값이더라고. 그 법화기 내용이 뭐예요? 뭐,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아는 자가 오면 법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인간 완성의 길을 갖다가, 아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완성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게 중생은 항상 열심히 자기를 항상 세상을 경계하고 확인하고 항상 확인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보고 묻고 그렇게는 무조건 이야기를 이렇게 넌 대화를 할 때 있는 걸 갖고 서로 물으면은 상대를 갖다가 알아보지. 내가 하는 말이 지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 게 어찌 멀리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이라. 그렇게 선생님은 뭘 가르치십니까? 선생님은 그걸 봤습니까? 선생님은 그런 걸 해봤습니까? 이렇게 딱딱 물어보면 상대가 꼼짝 못 알겠는데 뭘 하고 뭐 듣고 가만히 있고 모르는 소리 하면 뭐 많이 아는 분 같다고 우리 할 게 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있는 거가 모르라. 그래갖고 있는 걸 모르면은 눈앞에 있는 걸 모르면은 다른 것도 모르는 자다. 그 뭐 어떤 말 외화가 다니면서 밑도 끝도 없는 말 이래 놓고 뭐 어떤 문자 하나 탁 이거는 그게 아는 자의 말이 아니다는 것이요. 또 계속 기억네. 현대 의학을 저번에 말씀하실 때 45% 그러니까 100%를 이제 완전한 완결하시면은 45% 정도밖에 못 발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계는 기운과 물질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운의 존재는 현대 의학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45% 이상 발생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지. 옛날 거절이 보살이 안 왔는데 내가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어떤 도둑님이 내 지갑을 빼가지고 돈은 딱 떨어졌고 말은 이꾸라졌을까 하나뿐이 모르고 참 사람 한장을 했더라. 그래서 주로 합지라는 데 가서 통일일보 그 한국계 신문 일본 통일일보 있지. 통일일보 기자를 오사카에서 만나자 해갖고 여러 가지 수소 해갖고 통일일보 이제 대판 지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기자를 하나 만나기로 했는데 그 기자가 주로 합지 학교 영옆에 무슨 다방이 있다고 그래 오래. 그래서 이제 찾아갔지 내가 찾아갔는데 이 교포 청년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난 한국에서 왔다. 그 메시지를 보여줘서 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내가 일본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 달라 이런 게 뭐 신문사에서는 그걸 안 한다더만 그만 슬슬 공문이를 빼버려. 난 그랬지. 만일의 경우 죽은 자를 내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이랬어. 그랬더니 그때 거기 이제 주로 합지라는 그 오사카가 이제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사는 동네라. 그 여기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이 한국말로 하더라고. 당신 한국서 왔어 이래. 그래서 한국서 왔다 이렇게 하는 말. 당신 병도 고치요 이래. 나 병도 고친다 이랬대 하는 말. 그 얼마 전에 병 고치냐 이래. 나 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한 사람 고친데 한 번 보는데 천불이다 이랬거든. 1000만 원 말이요 이래. 1000만 원이 아니고 난 예약 1000불이다 이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주소를 하나 적어달라 해서 주소를 적어줬더니 뒷날 전화가 왔더만. 그래 와서 보니까 이 여자의 병은 좀 진짜 내 고쳐주고 왔는데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 중추신경이 늘어나면서 그 중추신경 밑에 있는 혈관을 누집이는 게 누집이니까 이 사람이 머리에
이 중추혈관 쪽에 피가 안 도니까 그 중추신경이 그 옆에 중추신경에 열이 차서 의식이 뇌사현상이 일어나버리지. 그렇게 의식이 가버리. 의식이 가면서 막 쓰러지고 쓰러지고 죽은 사람 개념이네. 식물인간을 개념이게. 그래 깜짝 놀라면 병원에 했는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자주 오는 거야? 이틀에 한 번쯤 꼭 그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 장을 아니야 가지고 끌어. 그래서 이제 와서 그건 뭐 간단해. 봐서 이제 막 그런 일 없을게요. 아 돈을 예상으로 하고 가는 기라. 참 사람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래 내가 그 이제 사람 처음 못 믿었지. 그래서 내가 그 본 게 감염도 있다 이라. 그래서 당신은 뭐 내 이제 막 아유 돈도 떨어지고 이제 가야 되겠는데 전화 가야 되겠는데 자 안 났거나 한국으로 오시오. 내가 책임지겠어 이랬지. 그럼 중추신경이 오는 것은 안 그렇지 없지 이제 이틀 지내보니까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일본도 15,000원인가 가왔더라고. 내가 이게 안 받게 싶는데 내가 막 어려운 게 택시비 같은데 쪼달리게 받아가겠다 이러고 안 났거든 오시오 이랬지. 우리 집 전화번호 주고. 그래 이제 그걸 갖다 공항에 와서 하니까 그 사람은 내 병도 좀 고치 달라 이래. 그 당신 병이 무슨 병이 있느냐 이렇게 뭐 악성 만성 그 감염이라 이래. 그렇게 뭐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더만. 그래서 내가 그럼 무의식중에 6개월은 가야 되겠는데 이랬거든. 그러면 자기도 청구를 내겠다 이라. 뭐 그때 달러가 680대 1, 700대 1 이럴 때거든. 뭐 70만 원 소현스님한테 갖다 줬어. 또 그러면 딱 가왔네. 또 돈도 없고 해서 막 이렇게 써비는데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고 올해서 손을 한번 잡았던 나비지. 나비는데 그날부터 막 감이 아프기 시작한 막 밑이 아무도 그냥 내 사람 약속을 죽겠는 기라. 아이고 돈 70만 원도 좋긴 좋지만도 막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꽁꽁 앓는기지. 상대가 그런 병을 가지고 나도 이제 꽁꽁 앓는기라. 앓는데 약속은 6개월을 했거든. 그래 했는데 만성 간염 그 잘 안 났더라. 6개월 가는 모양이야. 치료하는데. 근데 한 5개월쯤 돼서 막 벌떡벌떡 거기 왔더라고. 추석 지냈는데 추석 지내고 나서 그 소현스님하고 내하고 둘이 있는데 막 왔어. 막 눈을 부르뜨고 막 항의하듯이 달라들더라고. 와 그러냐 이렇게. 내가 그 안에도 그 사람 오기 전에 그 소현스님을 보고 한 이야기가 그랬어. 누가 진해 죽은 걸 묻는가 뱀을 묻는가 모르지만도 멀지 그 민물이 속에 질질질 기대어 있는 걸 가지고 막 내가 해리 맥히가 죽을 뻔했다. 제우 이제 그놈을 갖다 잡았다 이랬지. 잡아가 이제 숨을 좀 쉰다 이랬네. 누가 묻는 그때 이제 중에 하나 그 소연 스님 있는데 와 있었거든. 합천 행사. 그놈은 여자가 처음 묻는갑다 이랬지. 요즘 그게 묻는갑다 이래.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 분명히 속에 무엇이 기대이더라 이랬거든. 그 잡았다. 진해인갑더라고. 진해가 기대이더라고. 열 속에. 그래서 그 진해의 영이라. 그게 이제 다 이게 혀를 막아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이 오니까 그 진해를 잡아가 없애비는 기라. 그러니까 진해를 잡아가 이제 막 가루를 내니까 없애비지. 없애비고 나니까 이제 막 이 속이 풀리고 이제 막 완전한 몸이 됐어. 이제 숨을 쉬고 이제 몸이 됐어. 이제 조금 숨을 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게 왔더라고. 같은 이제 막 갔다가 죽을 뻔했다 이지. 당신이 나가준다 했는데 이제 사람 죽을 뻔했다 이지. 그래 내가 그랬지. 당신도 아팠는가 모르지만 나도 큰 고생한 사람이다 이랬지. 그래 내려보고 고생을 했네 이라. 그래 누가 말지 뭐 야구니 기회를 묻는 거 무엇이 지술 기대해준 해리 맥히가 시급했다 이랬대. 그때서 아차해. 자기 처갓집에 가서 구더리로 뭐 장인이 감염에 좋다고 500만 원 잡아줬으면 100만 원도 못 내. 근데 그 구더리가 지네가 죽어서 나온 것이요. 그 속에서 나온 구더리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얼마나 독하겠어. 그러니까는 와 당신 그거 무슨 게 그게 감염에 그리 좋다네. 영도 달에 가면 한 마리에 뭐 500원씩 파는데 500만 원 돈도 상당히 많은 거 아니요. 응? 그런데 그런 말이
비농지에 그놈을 먹고 다 나섰다. 내한테 맡기시면 내 약속 지켜야지. 내가 약속 지켜야지. 돈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너뭘 고소하냐. 그거 참 이상. 당신 그런 거 하면 그 얼른 갖다 내주라고. 그 내주는 게 것도 없지. 왜? 여러분들이 구더리를 먹고 감염을 치료했다는 사람도 있고, 나섰다는 사람도 있고, 구더리를 잘못 먹어서 죽는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럴 때, 이 중요한 혈이 막혔을 때, 결국 그것을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겸덕이가 여기 와 있으니까 내가 직접 이 소연 스님 병원에 있고 같이 간호를 하고 있으니까, 어제, 12시 되니까 배가 사살 아프고 힘이 없더라고. 여기 사람들 찾아왔는데, 진주에서 경남대학교 조교하는 아가씨 하고, 학생하고 둘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가 오라고 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죽겠는데, 넌 지금 보러 갈 것이 뭐냐고. 나 스트레스도 받치고, 막 복도바 간다고. 복도바는 가끔께는, 내년에 가본다고. 저 복도방 사무실에 이제 서서 갔는데. 앉아있으니까 막 속이 아파오는데, 여기가 아파, 막 계속 죽겠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면 거절이 보살한테 하나 들어와서 그랬더니 아래 가라. 그렇지 사정을 했는데도 이놈이 안 가고 또 지랄을 건너가. 속으로 지랄. 이거 내 신용이 어디에 끝나고. 이 내 신용이 어디에 끝나고. 열애에 가서 그속도 해주고 축복도 해줬는데 그래 꼭 붙어 있으면 이거 참 신용이 이게 다 떨어져 이렇게 됐다고 이제 타기를 혼자 하고 막 땀을 짝짝 흘리고 속이 아파서 땀을 짝짝 흘리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제 봉자하고 먹고 현보하고 있으면서 그기라 스님이 빨리 오란다고. 그래 내가 그때서 스님이 난 그거 절대 여기 마음짜리 열어라 그냥 공격을 해 죽겠더라고. 가서 보니까 탁 짚으니까 그걸 만일에 빨리 치료를 내가 그걸 안 떼주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고통을 같이 이렇게 내가 그 고통을 만일의 경우 그가 내가 딱 생각하고 있는 기라. 열애님 얼른 와야 된다고 이래놓으면 내가 안 가면 그냥 내가 고통스러웠네. 그러면 얼른 좀 가자고 해가서 얼른 가서 손으로 한번 짚어주고 왔는데 이제 그런 현상은 어떠냐. 어떤 기운이 의식적으로 공격을 모여서 의식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요. 의식의 부위를 공격을 할 때 여기 의식적으로 공격을 해야 기운이 모여서 공격을 하면 밥은 절대 못 먹어. 토해버리든가. 여기에서 모든 하나의 기운을 조직하는 하나의 동력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물질이 가서 그것과 싸우면은, 그걸 딱 맞고 싸우면은, 이 하나의 기운을 몸에서 기운을 섭취하는 거부하거든. 그러니까 목도 뭐라고 토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러더만. 이제 가서 오니까 저녁부터 조금 살살 죽어서 아침 되니까 이제 완전히 초면이 돼. 여러분들이, 아까 무엇을 질문했을 때 내가 이야기했지? 질문은 의학? 현대의학? 의학이지. 그래서, 실제 이 병원에서는 감지의 능력이 없어요. 환자가 이 병의 원인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러한 병의 원인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감지의 능력이 없고 단순히 어떤 하나의 통계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통계. 어떠한 성분이 어떤 하나의 현상에다가 어떤 성분을 주입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해서 장질부사에서는 어떤 약을 펴고 어떤 이 계양에는 무슨 약을 쓰고 이게 돼 있거든. 감염에는 무슨 약을 쓰고 백신을 쓰고 뭐 이런 게 돼 있는 것인데 그 처방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고 의사의 처방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의식이 기운이 허약한 사람에게 과다한 처방을 하면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근데 의사의 능력으로서는 상대가 것만 보면은
그것을 갖다 계산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의 혜택을 확실히 입을 수 있는 것은 45%인데 이것도 서양 의학 정도의 발달된 의학이 45%고 실질적으로 한국 같은 데서 입을 수 있는 능력은 35% 정도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영국 같은 데 가서 45%다 이랬지. 그것도 영국에 최고 근위 있는 데 가서 45%다 이랬지. 이 한국에 가서 병원 같은 데 가서 45%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기운과의 조화를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45%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의사들에게 도움을 준다면은 우리나라 의사도 아니더라도 도움을 준다면은 몇 %까지? 90%까지 가능하며 완전한 생명공학의 완성이 가능합니다. 생명공학의 완성이라는 것은 쉽게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당신의 하나의 수면선 상태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200년 후에 다시 깨어날 수 있게 만들어서 비행접시 같은 캡슐 같은 데 있지. 그게 가능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상대의 몸속에 있는 기운이 절대적 몸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몸이 동결이 되면은 그건 안 깨어나요. 그러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동결이 될 때는 그것이 다시 깨어났을 때 그 생명은 이 내장이 이런 게 손상되지 않았을 거고 이 피나 이런데 하나도 그게 안 됐을 때 아무것도 손상이 안 될 세포가 하나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얼어있다 이야. 몸이 동결됐다 이야. 그때는 그것이 깨어나면서 심장 박동만 돌려주면은 몸이 풀리면서 그 모든 혈관을 놓고 심장 박동만 돌려주면은 다시 의식이 깨어나서 산 사람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시지 않아도 여러분이 도움을 준다면 이 이론이 모든 세상은 하나의 뜻의 현상이라 했는데 내가 있지 않더라도 이 이론이 개발만 된다면 그러한 세계는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이 인류의 종말, 인류의 변하기 이전에 그것이 개발이 될 것인가 아닐까 하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변하기가 23년에서 25년 안에 꼭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건강한 삶, 건강한 생활, 그리고 건강한 영혼 이것만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잘 지어서 구할 것인가, 하나의 자신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킬 것인가, 이런 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께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학이 10년이나 15년 안에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내가 이 텔레비 같은 이런 데 비디오 같은 걸 보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그까지 도착을 해 있었는데 완전한 이론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뿐이에요. 또 그 문제의 답은 나와 있었어요. 비디오를 봤는데 답은 나와 있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있어? 문제를 풀지 못한다. 이미 서구의 이 생명공학계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여기에서 답은 멘탈아 놓고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다. 있는데 그들은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시험이 아직 완전한 문제를 풀지 못해서 어디까지나 시험 단계에 시험 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런데 이제 나의 도움이 있다면은 그들의 시험의 결과가 엄청난 공기를 방출한다. 1000명의 하나의 공학자가 1000명의 아주 그 분야에 뜨는 공학자가 100년에 완성할 수 있는 이론이라면 나의 협력하여서 한 3년 정도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그네 책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 다만한 것은 그리고 지킬 것 세 가지로 지키면 자신이 가는 축복이 어떠시라고 그렇지. 내용 그건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위에, 아까 이야기 다 한겨. 자기를 태우라.
양심과 정의와 사랑.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밝은 삶과 밝은 세상을 원하고 그 세상을 그 밝은 나와 밝은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태우라는 것이죠. 사랑은 축복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저 밝은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태우고 나의 밝은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태워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을 얻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기 전에는 양심과 정의를 대담케 않게 생각합니다. 양심은 자기를 밝히는 길이고 정의는 세상을 밝히는 길입니다. 비로소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말만 들을 때는 내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뜻을 알고 그것을 대할 때 매우 그것은 소중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 마디의 말만 가지고도 세계의 어디서든지 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태국의 왕사 브라이안 성본이 내게 물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해서 난 다른 사람 말로 거창하게 너목을 가르친다 소리 안 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너목을 가르친다 이리 안 합니다. 내가 가르친다. 내가 보고 가르친다. 나는 양심과 정의로운 삶을 인간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당신은 넘버원이다. 이 세상의 최고다. 이 말 한마디에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다 이렇게 말했고, 저 바수아니 같은 사람은 호텔에 찾아왔을 때 너는 내가 호텔에 찾아온 그 답례로서 너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네가 책에서 읽은 것을 말하지 말라. 항상 네가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라. 그렇다면 너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더니 그는 내게 와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고 이렇게 내게 물었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양심과 정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정의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찾는 목적지요, 당신은 우리가 찾는 길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외국 같은 데는 이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들어 있었지만 실제 이 한국에서는 나의 가르침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루하고 땡하고 1시간 반 정도 하고 땡하고 이제 한 10분 나면 많이 한다 좋냐? 근데 가장 가깝게 요새 이제 주위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그 사고를 당한 그런 경우가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누구 걱정하는 대로 그런 게 나쁜 어떤 그런 게 나쁜 마음을 누워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내가 그걸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곤란해요. 물론 내가 사람들이 나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뜻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면은, 이곳에서 전해진 말이 널리 세상에 전해진다면 사람들은 잠을 깰 것입니다. 꿈속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확인하려고 들 것입니다. 만일에 인간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악이 소멸되어집니다. 무너지며 쓰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한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 민족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크고 커요. 그러니 이거는 매우 오늘날 이 사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한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진리는 거짓에 대한, 거짓을 부숴버리는 하나의 무기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거짓을 보게 하는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야말로 그릇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밥그릇을 깨비는 것 같다. 그들도 인간이니 세상에서 악인일수록 살고 싶은 욕심은 더 큰데
만일에 그들이 밥그릇 걸 깨니 이게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한국 귀신이 매우 독하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귀신을 가면 그래도 인도 귀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좋아요. 인도 귀신. 그래 영국 귀신은 사살 피해야 돼. 그 뉴질랜드 귀신도 와서 옆에 와서 아이고 뉴질랜드 귀신도 와서 옆에 와서 들으려고 만나라고 영국 그서까지도 아파트까지도 몇 번이나 찾아오고 전화를 해가지고 니 한국에 따라갈래 함께 뉴질랜드 대학 나왔다더만 그 뭐 여러 가지 일이 안 끝나고 안 따라왔는데 그러고 미국 귀신도 한 번 와서 그만 딱 그 붙어가 돌아다니더니 뭐 여기 책도 해서 여기 보냈지만 그 사진도 나와서 미국 정신학회에 거기서 이제 근무한다고 만나고 왔더니 막 그 스승이라는 귀신이 도망을 가지고 나서 선생님 만나고 나서 그만 와서 학교 다니고 열심히 일한다고. 한국에 따라가고 싶다 이러더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 막 얼굴도 잘생기갖고 이 여자 공문이나 좋아하고 영국서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이가만 네가 한국에서 돈 벌어주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미국에 가서 이 대학교에다 휴학기 냈다는데 그거 가서 그만 그 의대 다니니까 니 가서 니 그 장학금 받았다는데 장학금 그림이나 갖고 또 공부는 계속 해가지고 졸업이나 하고 올라오고 달란 말을 해야 되지. 그래 그 돼 있는데 또 귀신이 붙어가지고 말이요. 근데 그 미국 귀신 같은 거 이런 건 참 공손하고 말도 잘 듣더라고. 미국 귀신, 영국 귀신, 인도 귀신, 중국 귀신, 저 뭐고 아니 히말라야 귀신도 괜찮지만도 그 귀신 그 뭐고 어디 귀신가 뉴질랜드 귀신 다 말 잘 듣고 다 옆에 가까이 올라가는데 한국 귀신은 와 그렇게 도망을 치고 안 올라오고 보면 그냥 저 세력만 많으면 내만 쫓아내버리려고 그런 눈을 부르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한국 귀신은 무섭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하니 뭐야 그래서. 근데 나도 무슨 깨달은 자가 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은 굳이 맞고 틀리는 일은 반반인데 틀리면 내 맘신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나는 생각으로 절대 말하지 않는다. 뜻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고 여러분의 질문이 하나의 세상의 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그건 언제든지 보고 대답할 수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 어떤 현상을 보고 묻는 현상의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현상을 법으로 해서 대답할 수 있다. 그러고 지금 이런 일이 정신만 번쩍 차리면 정신만 밝고 내 의식이 강하면 옆에서 이 나쁜 기운이 번집을 못합니다. 사실적으로 번집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나도 좀 어떤 현상을 놓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현상이 없으니까 말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어떤 그런 기운이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팍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게 하기 전에는 뭔가를 할 수 없었듯이 실제로 만약에 사람들이 진짜 신경만 탁탁 써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 손이 이 혼자 되어 있을 때는 아무 이 요동을 받지 않지만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 그리고 이 기운이 일방적으로 흐를 때는 아무 거식이 없지만 또 그것이 부딪히면 거기서 하나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거든. 뭐 태풍 같은 거 우리 뭐 기운이 서서 구름이 뭐 그러다가 저쪽에서 올라오는 구름하고 여기 내려가는 구름하고 서로 섞이다 싸우면 거기서 막 엄청난 시오리가 생기면서 바람이 일어난단 말이야. 막 비를 몰고 오면서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게 태풍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운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일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낳아놓고 시험을 통해서 눈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 이러한 뜻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헤아리고 그런 것을 하나의 어떤 현상계를 통해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치는 하나의 수학의 공식과 같고 법이라는 것은 숫자와 같다. 그 숫자
뭐, 숫자를 갖다가, 많은 숫자를 갖다가 문제 속에다 많은 숫자가 있으면 많은 답이 나올 것이고, 뭐, 그 작은 숫자의, 하나의 그 문제 속에 작은 숫자가 끼어 있다면 작은 답이 나올 것이에요. 숫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크고 작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큰 현상이나 작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뜻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우리가 관찰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능히 다른 것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 내가 오늘 아침에 현보고 가서 그전에는 생각이 많고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지도 조현마이로 이제는 멍청이 뭐 한치 앉아있으면 멍청이 생각도 안 난다 이랬더니 이거 누구 흉내내나 이랬지. 네가 지금 내한테 와서 내는 도가 입었어 올라갔다 자라는 네가 흉내내나. 진짜라면 그 대단한 일이다. 응? 진짜라면 대단한. 그러나 네가 하나의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이 과거보다도 그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힘이 작아졌다면 이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의 사물을 대했을 때 그 사물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졌다면 거기에서 느낌이 더 정확해지고 강해졌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네에게서 한상이 사라지는 것은 제가 축하할 일이다. 그리고 만일에 네에게서 있는 많은 잡념이 사라지고 멍청해졌다면 하나의 사물을 보는 능력이 이제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 말 자체가 상당하게 사람들한테 가서 뒤떨어지지 않는 매우 네 자신에게서 하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말 자체 속에 질문이 매우 예리해져서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네 질문이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옳고 그름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주 오시면은 결국 뭐 현보가 이야기한 처럼 뭐 흉내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은 뭐 여러분도 결국 멍청해진다. 그러니까 장님이 눈을 감아도 아무것도 안 비면은 그게 큰일 난 게 아닙니다.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안 비면은 그게 매우 좋은 현상이에요. 눈을 감았는데 안 비는 건 좋은 것이지. 번뇌망상이 일어난 사람이 의식이 허약할수록 눈을 감으면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뭐 많이 보이거든.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탁 물으면 하나도 몰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물으면 그게 안 깨지면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결국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세상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뜻을 알아서 옳고 그름을 빨리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이루기가 쉬울 것이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비로소 다음에 양심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니 비로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옳고 그름에 눈을 뜨고 양심과 용기가 생기거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중생과 세상을 축복하라. 그런다면 그 일로서 여러분을 태울 수 있을 것이니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을 완성하는 길이며 또한 여러분의 삶을 최고로 빛내주는 그러한 원인이 될 것이다. 오늘 그만할게. 더 할래? 더 모르겠어. 질문할 거 있으면은. 아니, 내가 이제 좀 했고, 오늘은 법륜화도 많이 법을 좀 들을 때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내 이야기보다 중생 이야기가 중생한테는 재밌다. 한마디 이거 왔어. 아니, 여기 공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요. 내 이야기는 너무 딱딱하고, 유도리가 없어서 여러분이 들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긴 건 지고 아닌 건 아니겠네. 그래도 중생 이야기는 거짓말을 좀 하고, 항상 어디 가서 쏘갔다. 이래야 재미가 있고, 사람이 어디 가서 쏘갔다. 이러면 재미가 있거든. 내가 이 목욕탕을 하면서 중생 심리를 딱 보니까 쏘갔다 해야 좋겠어. 그래서 돈 계산을 하면 5,000짜리 좀 돼. 내가 계산 잘 잘못해서 욕하지 마이소. 내가 처음 되는데
그러면 그만 5천원을 받고 10,000원을 내줘비가 손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럼 막 좋아서 깔깔 웃으면서 헛장소 했네, 일사하면서 간다. 그 다음 보고 막 친절하게 또 대하시 인사도 서로 하는데 막 주는 대로 딱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돈 착착 세고 서로 냉정한 기야. 그래 너무 냉정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자기의 생활 속에 존재했고 자기의 이상이나 이런 걸 속에 겸해서 나와서 막 담은 2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걸 들어가면 딱딱해서 마음도 싹 풀리고 한번 웃고 나면 풀리고 또 이 중생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서 깨달을 게 더 많다고. 깨달은 자 이야기 들어가지고는 빨리 못 깨치고 중생 이야기를 들어야 재미고 많이 깨친다. 한 번만 여기 와서 사람 몇이 안 돼도 한번 왜 그 죄를 쫓아져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아니. 가면 친구라도. 이 사람들, 이거지. 그러면 꼴찌라서 마지막 날. 항상 삶은 병으로 살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라고 해서 어찌 사랑의 대상에서 지어질 수 있고 자식이라 해서 어찌 사랑의 대상에서 지어질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사랑이고 부모의 삶을 축복하는 것도 사랑이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도 사랑이고 인간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도 큰 사랑이고 중생계에 나와서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고 중생의 앞길을 축복하는 그것도 큰 사랑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 축복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축복을 통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듣고 깨달아서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세는 매우 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가면은 어떤 일이 존재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 소멸돼요. 이러한 진실 위에 세상이 다시 건설된다면 그 세상은 극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난 자는 능히 극락에 이르게 되고 죽어서는 극락에 이르게 되고 또한 세상에 나면 극락과 같은 세상에서 나고 죽는데 아무런 한이 거기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깨닫는 데 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으면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내가 너한테 잘 속지 않는다는 것 뿐이에요. 내가 너한테 안 속이고 사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너를 속이지 않고 살 때 여러분 마음은 항상 받고 뜨뜻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지. 왜 너한테 속갈질 받고 너한테 결국 너를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늘진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활에 매우 항상 생활을 생각해서 근명, 금수, 정직함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지키시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담은 저와 같이 3, 4년이라도 같이 머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데 절간이나 이런데 교회에 가면 마음을 쉽게 버리면 하나님이 된다 이러지만은 또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자신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버립니까? 그리고 내가 모르고 어떻게 내 자신을 구합니까? 세상은 자급자득이요 인과응보라. 자신이 자신을 구하고 자신이 자신을 망치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구할 수 있고 자신을 망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이 인류가 생기고 나서 전해질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자는 자신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하는가? 나는 여러분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모르니까 그러한 길을 깨우쳐서 보게 할 뿐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짐을 지고 왔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항상 생각하시고 여기 오실 때는 질문지를 서너 개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와요.
깨달은 자는 문제를 풀어주는 자다. 문제를 만들어주는 자가 아니다. 그러고 세계의 어느 곳에도 하나의 중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곳은 여기 뿐이 없습니다. 뭐 다른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건 문제를 만들어줘요. 문제를 주는 것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어서 가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가 할 경우 하면 언어를 해가지고 한 20분이나 30분은 그래 거슬을 해요.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법문이 아니고 5분 타임이고 10분 타임으로 그래. 됐어. 질문 없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